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제 이것이 한국말로 바뀌어서 한자말을 써서 교회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교회라는 말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가 마치 예배당 이런 건물을 연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한자말 자체의 교회도 우리들의 모임을 말을 하고, 이 특별히 원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에크라는 말,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서 소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모였다가 또 삶에서 살고 주일날 모였다가 살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주셔서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것에 다 함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미스터 바트 위긴턴 우리 만났는데, 이분은 버밍햄 신학교에 신학을 MDB 과정을 이제 목회자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국에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국말을 더 배워야 되겠다 하고, 이 근처의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가르치는 과정이 없대요. 그래서 어번 대학교로 옮겨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한국어 과정을 여러 개를 들으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이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전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한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도 함께 지향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자와 비신자. 목회, 교회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신자와 비신자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기 위해 우리는 모인 것이에요. 훈련 받기 위해 모인 것이고 훈련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오늘 성경 말씀에 적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 또 마가, 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또 다데오, 또 가나안인 시몬,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다 적어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 가지가 제 마음을 늘 두드립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이 부름받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제자 중에 대부분 어부고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는 돈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매국노라는 칭호를 들어가면서까지 그 세리 일을 했던,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시골 출신이 아니고 유다 출신으로 그나마 좀 공부도 하고 그나마 좀 쓸만한 인물 하나, 가룟 유다 빼고는 아무도 없었는, 근데 그 이름이 하나하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넷은 수제자라고 베드로 말하지만 어부에 불과한 그런 아주 무식자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에 딱 적어주셨는데, 이게 왜 제 마음을 첫 번째로 두드리는가 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베드로의 행적을 성경에서 보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를 두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손잡고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니까 천국을 다 이렇게 어슬렁 들어갈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어슬렁거리는 틈 사이에서 나 하나를 빼서 우리 누구 하나를 빼서, 자, 넌 어떻게 살았니? 이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건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하나 우리의 행실과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고 묻고 우리는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문 딱 열리면 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우리의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제 마음을 늘 두드립니다. 지금 대충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뭐 편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중에 그 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물으신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한 건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여기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여기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Who knows? You're gonna be. I'm gonna be. 내가 가룟 유다가 될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뭐 미래를 모르시니까 가룟 유다를 하나 일부러 뽑아 넣었을까요? 아니면 뭐 무슨 목적으로 그랬을까요? 12명이 3년 동안 교육받을 동안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도 예수님이 그래 가서 내 일을 하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감동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지금 팔려고 하고 지금 팔러 나가서 이제 그 나가는 길, 마지막 군호를 짜서 이제 키스를 통해서 그를 팔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는 그 마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저를 늘 이 말씀 속에 저의 마음을 두드려요. 12명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이 중에 어떤 사람같이 될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쩌면 그게 그대로 말을 하겠죠. 그게 그대로 말을 해주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12를 불렀는데 우리가 부족할 때 제자로 부름받은 걸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제자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의 이웃들,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옷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다 벗겨지고 반 죽게 돼서 이제 버려졌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 내려가고 그리고 레위인도 내려가지만 다 피해서 그냥 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흉보고 모욕하고 또 인간 이하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가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에 가서 그를 맡기고 그를 또 치료해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담을 쌓았어요. 담을 쌓아서 너는 내가 잘해줄 수 있어. 너까진 잘해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담을 허물어라. 담을 허물어. 누구든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아가 너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 매우 소중합니다. 같이 모이는 사람들 정말 소중하고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우리끼리. 다른 사람을 왜 돌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네팔에 지진 나서 지금 한 10,000여 명 이상이 지금 죽고 그리고 실종되었고 많은 사람이 실종되었고 50여만 명이 집과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50여만 명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힌두교 사람들입니다. 80%가 넘어요. 불교가 8%예요. 회교가 4.4%랍니다. 그중에 크리스찬은 1.4, 1.4%만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거기를 도와야 돼요? 뭐 때문에 거기를 도와야 돼요? 우리도 한때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도 역시 여전히 지금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지금 직업을 잃고 자기의 삶을 잃고 부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누가 나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부가 나아가야겠습니까? NGO에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인 거죠. 우리더러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누가 도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이 비전에서는 신자와 비신자를 다 홀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뭐 성도끼리 교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 자매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나 그 울타리를 넘어뜨려서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첫째 비전은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대상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다 통틀어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받으려고 모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명이 다 모였는데 12명 부름받은 12명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고 심지어 무식자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생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뛰어나서 온전해서 그 뭐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건, 제자로 부름받은 건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스승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결국 주님께 훈련받은 결과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1년여쯤 전에 꾼 꿈을 저는 종종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 밤에는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여러분 중에도 꿈을 잘 안 꾸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꿈을 참 안 꾸는 편인데 1년에 한 번이나 정말 꿀까 말까 하는데 그날 밤새 제가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락클라이밍이라는 거 아시죠? 락클라이밍 산에 딱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락클라이밍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뱃살이 늘어가지고 이게 몸이 맘대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죠? 뱃살이 좀 늘잖아요. 이 가벼울 때는 막 올라가는데 근데 꿈에선 다행히도 그게 잘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끝까지 막 올라갔어요. 신나게 잘 올라갔는데 끝에 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이제 이렇게 잘 가게 돼 있다가 끝에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꺾어진 경사가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더 가면 떨어질라 그러고 이게 더 갈 수도 없고 내려가려니까 이게 자세가 이제 내려가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게 상태가. 그래 제가 막 기도도 하고 거기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라도 못 가고 내려도 못 가고 그냥 밤새 허리 그냥 꺾어지면서 그냥 거기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깼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뭔가 저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는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인인데 총 쏘는 법을 몰라요. 총은 많이 있어요. 여기 수류탄도 있어요. 수류탄을 쓰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 싸우지 마세요. 수류탄 싸우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해피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나중에 정말 기어 올라가서 이겨야 될 때, 상대방을 이겨야 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날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훈련은 정말 싫잖아요. 20살 젊을 때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장교 훈련을 받든 아니면 말이죠 하사관 훈련을 받든 병 훈련을 받든 훈련을 할 수 없이 받지만, 지금 여러분 계속 훈련 받으라 그러면 이 민방위한테 무슨 훈련을 받으라 그러냐 그러실 거예요. 또 여자분들은 또 한국에 군대도 안 가니까 여자한테 무슨 훈련을 받으래. 훈련 안 받으면 쓸모 있는 군인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딱 하나 쓸 수 있는데 총알바지로 쓸 수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영적인 전쟁 안 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착각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떨어진 것들 잡아먹으려고 지금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떨어진 동물들이 뭐냐면 떼를 지어 갈 때에 딴 생각하고 또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이탈할 때에 홀로 남게 되면 뒤에 와서 즉시 사자가 채워가죠.
근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떨어지고 그러면 사자에게 치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 뭐 교회에서 그냥 주일날 잘 왔다가요, 예배 드리고 좀 주무시다가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상하게 예배 때 그 설교 때는 잠이 잘 온단 말이야. 그 왜 그러지? 정말 연구 가치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땐 잠이 제일 잘 와, 진짜로. 참 이상하죠.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요,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력한 사람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럭키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배웠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공평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 중심에 위치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방향 지시, 이것을 막 큰 소리로, 우레 같은 소리로, 막 번개 같은 소리로, 누구야 왼쪽으로 가라, 이런 걸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 집을 뭐 어떻게 해라, 이 가게를 해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저기 계시나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 마음 한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우레와 뭐 괴성과 같은 소리로 주는 게, 그런 건 거의 몇 번 없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땐 그렇게 나타나요. 우레와 번개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원한다. 그게 파워풀한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믿는 자 각자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서 훈련을 받을까요? 먼저 가정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또 아내와 남편은 그건 깨어진 그런 밭과 같습니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기 마련이에요. 밖에서 새면 집에서도 셀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참 훈련을 잘 되어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자기 인격이 모자라고 믿음이 모자라고 깨어지고 자기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처를 반드시 줍니다. 우리가 50년, 70년 뭐 이렇게 쭉 긴 세월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계속 봉사를 해보세요. 지긋지긋하죠. 이 인간 지긋지긋하죠. 이거 지긋지긋.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돕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에 세워주는, 사회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또 상사에게 무슨 말 듣고 일이 잘 안 되고 또 사업이 어렵고 무슨 관계가 깨어지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참 힘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니 하는 게 그따위가 뭐냐,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당신 저 사람은 얼마나 잘해, 가정에 너무나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가정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또 부부간의 남편, 아내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믿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봐서 좀 별로인 남편, 별로인 아내는 믿음에 뭔가 회심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집안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또 기도도 집에서 하잖아요. 그죠? 말씀도 집에서 있고, 말도 아내하고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인내를 기르고, 아이들 양육하면서 인내를 기르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이 예배당, 우리 교회 모임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교회에서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또 훈련받고
또 그 속에서 준비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우셔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를 세우셔서 훈련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훈련받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듣기에 집중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하시는 줄 알지만 우리 주보에 보면 그날의 말씀 아침 묵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 말씀을 꼭 3번 묵상하시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오늘 주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며 이렇게 마음을 다 가다듬으면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이어서 또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혹은 성경 읽기 혹은 또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꼭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분이 가장 위험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은 보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 순서예요. 그 다음에 교제, 기도입니다.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그거를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제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사랑과 섬김이에요. 이 사랑과 섬김도 교회 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당연히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죠. 그리고 4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공의예요. 우리가 나가는 곳에 미움이 없어지고 누구를 질투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불의가 없어지고 잘못된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정의로 바꿔놓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깜깜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집은 뭐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뭐가 있겠구나 하고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데를 갔다 그러면 불 꺼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난 그래도 살 수 있어. 난 그래도 잘할 수 있어. 그러다가 눈 한 대 맞고 머리도 부딪히고 막 손도 막 삐고 막,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막 문 찾다가 문이 어디지 이러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둡고 깜깜한데 나는 하나님의 가이던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이 살 수 있다고, 나는 이제까지 많이 봤다고 그러고 살아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육체적 상처는 쉽게 낫습니다. 손가락 좀 탁 부딪혀도 며칠 있으면 타박상 없어지고요. 머리 혹불이 나도 며칠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상처를 받고 넘어지면 그 영혼은 일어나기가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하고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제 3번째로 이렇게 훈련받고 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전 세계로 이제 파송해서 인도, 중국 이런 데까지 1세기경에 전파가 됐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가야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라는 국에 1세기에 기독교가 있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중국에는 당나라 때에도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고 실제로 5, 6세기경에 비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5, 6세기 이후에 2000년대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중국 같은 데는 문양에 보면 십자가 문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1900년대로 와서 보면 1900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전 세계 기독교의
90%가 서구에 있었대요. 서구. 그러니까 유럽이나 또 뭐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있었답니다. 90% 크리스찬이. 그 다음에 10% 크리스찬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 다음에 중남미 이렇게 10%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0%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국가의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70%를 차지해요. 그리고 그 커다란 90%를 차지했던 유럽 사람들은 이제 30%로,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는 3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퓨 리서치라고 하는 아주 공정한, 이건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공정한 그런 리서치를 하는 기관에 의하면 2007년도에 미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몇 %쯤 될 것 같으세요? 2007년, 지금부터 7년 전에 78%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죠? 미국 사람 상당히 많이 믿는다 그러죠? 78%.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인 2014년에 다시 퓨 리서치에 의하면 70%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7년 사이에 8%, 78%에서 70%로 크리스찬 비율이 내려왔어요. 이 70%라는 비율도 엄청난 비율입니다. 미국 사람의 7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텍사스의 웨이커에 있는 베일러 유니버시티에서 그쪽의 그 종교 연구소에서 한 연구를 한 것을 보고했어요. 신앙과 관련된 미국인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아티클을 냈는데, 그 아티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년 동안 2007년에서 14년까지 8%의 크리스찬이 줄었다는 것은 미국이 이렇게 87에서 80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실상을 들어가서 교단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메인라인 처치라고 부르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란 이런 하이 처치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교회들은 이 감소하는 속도가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그 중에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에반젤리칼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넌 디나미네이션, 디나미네이션이 없는 사람들은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가 7년 만에 줄었지만 메인라인 처치,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란 쪽은 8%가 아니라 급격하게 감소했고, 그리고 이 넌 디나미네이션이나 혹은 이런 교단이 없거나 혹은 이런 복음주의적 교단에서는 급성장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저 자체적인 문제만 매달려서 그저 우리 거에만 바쁘다 보면 똑같이 급하강하게 되어 있고, 새로운 영혼을 찾아서 구하고 나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다리를 건너가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고,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회, 세우기 위해 찾아가는 교회, 내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찾아가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자와 비신자를 가림없이 다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참 큰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답변해야 될 것임을 깨닫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 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